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늘 항상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쁜 모습으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벌써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 맞이하면서 저도 그래요. 참 세월 가는 거 막을 수 없고 나이 드는 거 막을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한 살 깎아줘서 저도 환갑이 넘어가지고 좋다 했다가 다시 한 살 깎아줘서 근데 여지없이 또 그 나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육신은 날마다 이렇게 쇠퇴해져요. 우리의 세포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고요. 노쇠해지고 있고요. 좀 그렇습니다. 건강도 점점 나빠져요. 근육도 점점 빠지게 돼 있고요. 소화력도 빠지고 시력도 떨어지고요. 청각도 떨어지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중요한 거 우리의 속사람의 믿음은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 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마치 시험이라도 치르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다, 그 말씀이죠.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번 점수는 어느 정도 100점 만점에 여러분의 점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번 한 해의 결산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지금 얼마만큼 맺히고 있는지 이거를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도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그렇죠? 저도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잘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구별하십니까?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구별하세요?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사과를 맺히면 그게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틀림없이. 배를 맺히면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배나무예요. 쉽지요? 그렇죠? 나무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못 따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맺히고 있는 열매가 지금 무슨 열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열매인지, 과일 열매만 좋은 열매 갖다가 나무는 안 좋은데 열매만 갖다 붙여가지고 이상한 나무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 사과나무인데 거기다 사과도 붙이고 배도 붙이고 감도 붙이고 그 얼마나 이상합니까? 문제는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내가 나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에 17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가 나쁘다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못된 존재일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한 절 더 볼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오늘 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게 맺혀 있는 열매들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과연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썩어서 아니면 쓸 수 없는, 주인한테 드려줄 수 없는 그런 나무인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좀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될까라는 거, 이것도 궁금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뭐 빛의 열매, 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해서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오고, 뭐 그런 것이 또 뭐 회개에 합당한 열매해서 내가 진짜 회개한다고 한다면 말로만 회개하고 좀 뭐 마음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분명히 쫓아온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에 따라서 열매를 보면 내가 진짜 회개한 사람인지, 그렇죠? 열매를 보면 내가 진짜 빛의 열매인지, 이런 거 저런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 중에서 우리가 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열매가 뭐가 있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세워서 열심으로 선교하고 열심으로 양육했는데, 잠깐 선교 여행을 위해서 비운 사이에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개종을 해서 유대인 교회에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없을 때 거기에다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할례도 받아라, 율법도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교리에 플러스 알파해서, 다시 말해서 이단이 뭡니까? 다 똑같아요. 끝에가 다른 거예요. 다를 이자에다가 끝단자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알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강조해서 쓰고 난 다음에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6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이들이 말했던,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율법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그들에게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율법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5장 6장에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삶의 주인이 율법, 그렇죠?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율법, 내 노력,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5장에서 6장까지는 바울이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의 전체적인 개론을 여러분이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 인생을 사는 데는 성령이 스승되어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히고 있는지, 이거 보면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히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좀 점검해 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사르스의 육신적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령의 열매를 좀 봐야 됩니다. 열매를 보면 나 자신 나무를 알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맺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과연 건강한 열매인지 한번 좀 깎아서도 보고 잘라서도 보고 해서, 그래요, 멀쩡한 사과인 것 같은데 반을 딱 잘랐더니 가운데가 너무 달아서 그런지 썩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열매를 좀 봐서 내 나무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열매가 너무 많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걸 다 어떻게 살펴보겠어요?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이번 주, 그 다음 주까지 좀 살펴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못된 나무이라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좀 9가지 열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제가 성경을 띄우기 전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도는 여러분이 외웠으면 참 좋겠어요. 좀 외우기 힘들어도 자꾸 외워야 치매가 늦게 옵니다. 한 50 넘으면요, 다 치매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너무 다 장기의 기능도 떨어지고, 뇌의 기능도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청력도 떨어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점점 그래요. 혈압도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혈압을 어떤 사람은 80에 120이 정상이라고 막 70대고 80 됐는데도 막 120 넘으면 고혈압이야 해가지고 무조건 약 갖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혈압은요, 이완혈압, 수축혈압이 있는데 이완해서 최고 혈압이 나이 플러스 90이면 됩니다. 꼭 80이 됐는데도 120 맞추려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혈압약 먹어봐야, 혈압약이 뭡니까? 혈압약 먹어봐요. 그렇다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건강검진 받을 때,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받을 때요, 광명 KTX 그 역세권 그 앞에 사랑내과라고 있어요. 아주 원장님이 정말 잘생기고 친절하고, 박자비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모든 건강검진은 거기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정도 말했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혈압이라고 하는 거, 혈압약은 그렇잖아요. 혈압약을 먹었다 그러면 이뇨제를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빼면 혈압이 낮아져요. 아주 감쪽같이 낮아지죠. 그 다음에 물을 자꾸 빼면 신장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의사가 약을 또 바꾸지요. 뭡니까? 이제는 물을 빼면 안 되니까 이제 혈관을 팽창을 시켜요. 자꾸 늘려놔요. 그러면 혈압이 떨어져요. 근데 자꾸 늘렸다가 놨다, 고무줄 늘렸다 놨다 몇 번 하면은 틀어지듯이 혈압도 터져요. 그래서 혈압약은 진짜 치료약은 아니에요. 음식을 좀 소식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관리할 만큼 하시고요. 너무 혈압약부터 드시려고는 하지 마시고,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된다면 혈압약. 잠깐 연말을 맞이해서 건강 강좌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 그래요, 열매, 그래서 썩었는지 뭐였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도는 외워야 여러분이 혈압도 늦게 올라가고 치매도 늦게 걸릴 줄로 믿어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제가 사랑, 희락, 화평을 3개씩 묶어놨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열매 안 맺히면 법으로 금지합니까? 이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 받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막 못하게 해도 저 9가지 열매를 맺힌다라는 뜻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내용을 사실 요약해서 그런 거예요.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결국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서 이 같은 거 금지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면 어떤 여건 환경이 생겨도 다음과 같은 9가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에서, 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 그래요. 열매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예쁘게 만들어야지, 열매를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나무부터 좋게 만드세요. 그러면 열매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9가지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 여러분이 9가지 하는 거예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착착만 오래 참지 못하고 빨리 진도 나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빨라지는데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예요. 좀 아내를 돌이켜 보면서 한번 내가 맺혀야 될 열매니까, 내가 맺혀지고 있는 열매가 과연 이런 열매가 맺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어떤 혈액 검사를 해서 수치가 나오면 에버리지가 옆에 나오잖아요. 평균이 어느 정도 수치가 돼야 된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요, 맺혀야 될 열매 어떤 건지 에버리지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제가 묶어봤어요. 여러분에게 좀 암송하는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해서 세 가지씩 묶으니까 조금 더 외우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씩 해서 외우게 하려고 했다가 또 한번 성경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내용에 바울이 의도했던 내용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봤더니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야 될 열매 세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야 될 열매 세 가지,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야 될 열매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맺혀야 될 열매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저 말씀 또 세 가지를 다 외우는 것도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야 될 열매, 사랑의 열매만 내가 맺히고 있다고 한다면 희락이나 화평은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원리가 어떤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희락의 열매 그리고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것은 인내하고 틀린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를 오래 참음으로 바꿔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지 못하면 자비의 열매도 양선의 열매도 맺힐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중요한 것 충성의 열매를 맺히면 그 사람이 온유와 절제도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원리로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개로 줄일 수 있죠. 빨간 글씨로 뭡니까? 사랑과 오래 참음과 충성. 자, 이제 지워주시고요. 이 3가지만 여러분이 알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 자신을 좀 이렇게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피스티스, 신실함의 열매를 충성된 모습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럼 세 가지는 이제 외울 수 있죠?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세 가지만. 자, 준비됐죠? 사랑, 또 뭐 있어요? 사랑하고 또 뭐 있죠? 자, 첫 번째 사랑,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충성,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살펴보면 나머지는 다 이제 좀 공부하면 알겠지만 다 쫓아오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중에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랑이 뭐냐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의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맺히고 있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 그래서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Old Testament라고 그러고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 New Testament. 결국 약속의 Covenant, 약속의 책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약속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약속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이 관계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이제 제가 성경에 보라라고 하는 거, 자이엔지 독일 말로 자이엔지 이것은 믿으라라는 거고요. 쉐마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의 황금률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7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것도 하나 좀 알아놓으면 여러분이 종종 어떻게 하다 보면 저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덕목들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쉐마 이스라엘. 이게 쉐마가 아니고 이게 쉐마예요.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건 쉐마 이스라엘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한국어도 제대로 국어 성적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뭐 이스라엘 말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쉐마 이스라엘 정도는 알아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황금률과 같은 하나의 격언이에요.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거죠. 명심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사품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운영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죠? 이 여호와라는 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부른다 해서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마라. 우리 옛날에 아버지 이름 부를 때도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그냥 세 개의 이름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먼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5절 말씀에 뭘 얘기해? 가장 중요한 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뜻을 다하고 너는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거 마음속에 품어야 될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요, 그냥 적당히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만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길 정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뭐 잘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말씀해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뭐예요? 우리가 가장 언약 관계에서 중요한 말씀, 항상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마음, 뜻, 힘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All of your mind, all of your soul, all of your heart, 마음, power, all of your power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같은 단어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해 보면은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22장 34절 말씀에서 사두개인이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나 이제 성경 읽는데, 나 예수 믿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그 다음 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물어봅니다. 묻는 내용이 뭐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커요? 도대체 성경은 무슨 뜻입니까? 이야기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한테 성경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38절, 39절, 40절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을 얘기하냐면 크고 이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결국은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 성경을 선지자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온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강령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클레메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클레메티아라고 하는 것은 걸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온 율법, 성경의 모든 내용이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마치 벽에 못이 있는데 그 못에다 옷을 걸어 놓으면요, 못에서 이것이 못이 부러지면 옷 걸어 놔봐야 옷도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무엇을 해도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뭐 성가대를 하든 뭐 교사를 하든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믿음보다 사랑이 옳다, 이 뜻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든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과연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거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성령에 이끌려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사랑도요, 에베소 6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거죠. 네? 사랑,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도 어때요?
툭 하면 변하고 자꾸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했다가 변해가지고 또 마음 변하고 그랬죠? 부부가 살면서 결혼할 때 약속을 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예! 하고 신랑이 대답을 해요. 또 신부도 역시 건강하거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하게 되나 부유하게 되나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네! 또 그래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결혼식 때도 얘기했지만 결혼하고 동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동거는 살다가 지 수 틀리면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결혼은 뭡니까?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살다가 좋은 점도 보이고 나쁜 점도 보이고 가난하게 될 때도 있고 부자가 될 때도 있고 이런 일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 아닙니까? 예배소서에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배소 성도들이 좋을 때 막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조금 기분 나쁘고 좀 이상해지니까 하나님 안 사랑하고,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인데 그 사랑도요 정말 가짜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은 또한 변함이 없어야 돼요. 성령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별일 별사건 다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막 믿음이 막, 제가 그랬죠. 신앙도요 막 죽을 때까지 막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 쌓인 곡선 해가지고, 그러나 좀 내 신앙이 좀 침체되어 있다가도 근본적인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존재하는 사람은 다시금 털고 일어나요. 툭하면 오해자라고 불평자라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교회 다니네 마네, 참 정말 아직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내게 예배서 6장 24절에 변함없이 사랑할 때 내게 은혜가 있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좀 변함없이 좀 사랑하는 거, 이것이 믿음을 가진 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한번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고 뭐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이거 점검해 보라고. 사랑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고 하는 1854년도의 사람입니다. 여자분이에요. 프렌티스가 남편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854년도니까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이 사람이 아기 큰아이가 4살이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이제 돌도 안 된 아이가 있는데, 그때 전염병이, 옛날에 14세기에 이 흑사병도 있었고 오늘날 뭐 요즘 코로나도 있고 앞으로도 이 전염병은 계속 생겨요. 코로나 같은 거, 그 전에 더 무서운 것이 흑사병입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눈 뜨고 나면 막 죽어나갔어요. 근데 1854년도에 이때 아들 갓 태어난 아이, 이제 몇 살, 1살도 안 된 아이가 전염병으로 죽어요. 또 조금 있다가 4살 된 아이가 그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아들 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들 감기만 들어도 마음 아픈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들을 아프고 뭐 하면 얼마나 그게 부모 마음. 근데 아들이 뭐 어디 손가락 잘린 거 그 정도가 아니고 죽은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죽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분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세워졌던 분인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소하고 막 이런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그때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것이 찬송가로 만들어져서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자식을 잃어버려도, 가정에 사고가 나도, 온 재산 다 잃어버려도 내 마음속에 나 하나님 사랑, 저게 저 찬송이에요. 저도 이 찬송 부르면서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내 구주의,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마지막 오늘 시험 시간이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지. 내 구주. 자, 시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 3절 같이 합시다. 좀 빠르게. 이전에 세상 아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자 죽을 때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열매가 이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서 주의 일 하는 거 있잖아요. 열심으로 주에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열심히 이제 베드로도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아유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레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 디베라라고 하는 이 바닷가에 가서서 이 디베라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도 해요. 왜 디베라고 하냐면 게네사레 호수라고도 하고, 그 갈릴리 해변의 위쪽에 게네사레가 있고 밑쪽에 이 디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 게네사레 호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이고, 그런데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들어서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으면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나 고기나, 내 직업이 고기 잡는 거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안 잡혀, 없어 고기가.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밖에 저쪽에 서서 그물을 뭐예요?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더니 오른쪽에 던졌더니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고기가 잡히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깜짝 놀랐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부활했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오라 해가지고 고기를 다 이렇게 해주면서 아침 조반을 같이 드시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일을 맡기기 전에 베드로한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너 앞으로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한테 주의 일 맡기기 전에 마지막 물어보는 점검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15절부터 물어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열심히 일할래? 너 열심히 이제는 교사할 거야? 너 이번 열심히 성가대 할 거야? 너 열심히 차량 봉사도 할 거니? 너 이제는 여전도에도 가입해서 열심으로 식당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할 거니? 예, 그래요.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 물어봅니다. 다른 거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이, 조반을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사랑 물어보잖아요. 사랑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의 모습으로, 소망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건강한 거고 그 소망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물어보는 것이, 너 나 사랑하니? 너 일 잘할 수 있어? 그거 안 물어봐요. 그 다음,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됐다 이러 안 해요. 다음 절 또 물어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또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일을 맡기기 전에 사랑하는 거 점검해요. 아니 두 번 정도 물어봤으면 그 다음 절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그때 비로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점검한 거예요. 여기 근심이라고 해서 걱정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쪼르게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번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래, 내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일을 하기 전에, 그래요, 직분을 맡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부터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게 믿음이죠. 여러 가지 신앙적 제 행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지난주 우리 연합 구역 예배 드리면서 심야기도 때 우리 구역장들 나오셔서 찬양 부를 때 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원 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하세요. 가짜 믿음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진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주의 영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all of your mind, all of your soul, all of your power,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성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거 하나 점검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어요.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거 있으면 이 사람의 신앙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도 뭔가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주의 일 하면서 여러분의 얼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교회에서 인상 좀 피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눈치 안 보게 좀 해주세요. 제가 부탁입니다. 주의 일 좀 하면서 인상 팍팍 쓰고 하긴 해. 근데 인상 팍팍 쓰면서 괜히 막 깡통 잘리니까 깡통이 없으니까 바위 차갖고 발가락 다쳐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항상 좀 웃는 얼굴 좀 띄워주세요. 설교 들을 때도 이렇게 보면요,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랬죠. 인물과 인상은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는 좋아야 돼. 그런데 인물은 타고나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긴 걸 어떡해. 인물은 타고나요. 그러나 인상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묻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변화를 받아서 못생긴 얼굴도 이뻐져요. 제가 좋아하는 변화받고서 미소 띄우면 이게 예수 스타일. 변화받고서 미소 띄우면 예수님 닮아. 아멘. 좀 인상 좀 피고 살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 와도 뭔가 답답해. 이렇게 여러분 여기 와서 한번 서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원고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막 죽도록 외워요. 사실은 이게 안 되는, 성경 구절 같은 거 다 외워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헷갈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써갖고 좀 몇 개 이렇게 오지, 성경 원고 보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 빠진 거 다 보이면서 하나님 사랑,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의 얼굴을 봐요. 그래서 여기 앉으면 이게 이렇게 들려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가를 들어서 오르르 꽉꿍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보여. 그런데요, 인상을 보면요, 얼굴, 지금 인상 펴야 늦었어.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심성,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모니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요, 마음의 의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나중에 사랑과 희락이잖아요. 화평이잖아. 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하자고 그랬잖아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랑과 희락, 화평. 틀림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면 내 마음에 나 속 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는요, 제가 영적으로 진단한다면, 영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우리 광명시 KT 역습회 사랑내과처럼 얼마나 이름이 좋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요, 믿음도 뭐 웃기고 있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주님 마음속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 맺히고 있습니까? 한번 사랑 그 열매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번 열매를 따서 병든 건 아닌지,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이런 건 아닌지, 열매도 없어. 근데 열매를 맺히긴 맺는데 뭐 병들었어요. 무슨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다 식어버리고, 그러니 예배의 간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왜 인생을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나오지만 내가 어떤 열매를, 씨앗이 좋아서, 씨앗은 말씀이거든요.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의 밭이 안 좋으면 거기에 좋은 열매 맺힐 수가 없어요. 광화도에
고구마가 있는데 황토고구마, 그거요 수분이 적절하게 있어갖고 쪄먹으면 정말 당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니까 절대 강화도 그 고구마 먹지 마시라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뭐 그러는데 보세요, 땅에서 내 땅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다음 주에 우리 내가 하나님 앞에 맺혀야 될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 오늘 하나 공부했는데, 집에 가서도 부부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나이 들수록 부부밖에 없어요. 새끼들도 다 지 갈 길이 있고요. 때가 되면 둥지를 날아갑니다. 애들한테 잘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내한테 잘해주세요.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인상 같은 거 있으면요, 뒤돌아서 우선 나부터 까먹고 그 다음에 나 있고 남편 있는 거예요. 나부터 건강 잘 챙기세요. 그 남편이 쳐다보면 막 때리고 해갖고 나부터 꿀꺽 넘기면 내 것이야. 오늘은요,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랬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마음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그 사랑의 모습이 희락으로 나타나고 사랑과 화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점검해 본 것이 사랑의 열매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사랑의 열매를, 성령을 통한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